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나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랍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인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눈물도 알아가고 그 가정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현대의 가정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색깔로 비유한다면 약간 회색빛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푸르고 푸른 행복 정원 같은 여러분 그런 가정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요. 자,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을 얘기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가정을 흔다는 것이죠. 하고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인을 얘기했을까? 가장은 남편이라 생각하는데 왜 여인이라 할까? 여러분 한 가정에 엄마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엄마의 눈물로 자식을 키우고 엄마의 바람으로 가정이 푸르러져 가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한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올 때 복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옆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 집을 흔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의 한 조각 같은 내게 준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 세워져야 진정한 행복을 거기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거 유명한 오병이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렸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작은 언덕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잔디가 많았다 그럽니다. 베세다 들판이죠. 예수님이 거기 앉으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앉으셔서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너무 달콤하고 쉽고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귀 기울여서 예수님의 그 달콤한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거기에 다 빠져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 그제서야 이분들을 보내줘야 되겠는데 배가 고프면 어떡하지?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도 먹였지만 이 배도, 육신의 배도 이렇게 불려주고 싶은, 뭔가를 이렇게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 빌립이 아주 명석한 머리로 계산을 해봐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돈도 없지만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자기 딱 판단해 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결론을 예수님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다른 제자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렇지, 어떻게 200데나리온 떡을 한꺼번에 사올서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드린,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때도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알아서 먹게 하십시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다. 우리 가끔 부르는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오늘 이 본문의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된다를 가지고 그때 주님의 때고 주님이 일하실 때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안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날이 저물고 들판에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도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안드레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한 가지 의견을 냅니다. 어린 나이에 떡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안드레도 조금 믿음은 있었지만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지만, 이거 있지만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신반의예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다 사람들 앉게 하라. 그리고는 이걸 나눠주라 그래요. 제 아들이 예수님 손에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았겠죠. 쭉 가서 나눠주니까, 나눠주고 나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5,000명이 다 앞에 몰리 먹었대요. 그 나중에 다 걷어보니까 남은 것이 12바구니, 12궁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8개의 복을, 8복을 말한 가장 첫 번째 복을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자세가 아주 낮은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해도 행복하고, 뭘 해도 감사하고, 보리떡 먹어도 감사하고, 멸치 몇 마리 먹어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조금만 낮추면, 내 마음을 조금만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순간마다 때마다 다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겹도록 세상이 아름답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보리떡과 물고기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이 아이 것을 받아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다 줬어요.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는 감사입니다. 보리떡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멸치 같은 생선 2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걸 먹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걸 먹은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 군중들 틈에서 너무 행복했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은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그
그 일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근데 성경에는 더 이상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무전이나 교부들의 해석에도 이 아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상상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그날 이후에 이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야, 그래서 이 아이의 평생에 맞아,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각인이 됐어요. 내가 준 보리 5개 물고기 먹으러 5,000명을 먹는 걸 눈으로 경험했잖아, 보고. 그러니까 평생에 그 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아무나 붙잡고 내가 어릴 적에 내가 있잖아, 내가 어릴 적에 내가 보리떡 닭 물고기 머리 그분께 드렸더니 5,000명을 먹여서 아마 어디 가도 예수님 이야기, 그냥 시간만 나면 예수님 이야기, 이게 일상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틀림없을 겁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거든 그 아이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 애가 거기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진짜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던데. 걔는 그럴 거예요. 당근이지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삶은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높은 자리,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고 한번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인생이지만은 그런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은 주로 명함에 찍어 다닙니다. 회장님, 과장님, 부장님, 시장님, 국회의원. 사회적인 지위, 명성, 사회적인 어떤 재력, 이런 것들로 중요한 사람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은 내면의 풍요로움이에요. 겉으로는 미미하지만 내면이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금처럼 빛처럼 어디에서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은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제자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소중한 사람은 한 아이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한 아이는 가치로운 사람이에요. 이 한 아이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려졌고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중요한 사람을 되고 싶어요. 어떻게든 부모는 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집 짓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사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되어서 높은 자리로 돈 많이 번다, 그 얘기는 뭡니까? 5,000명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5,000명분을 내 혼자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 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소금으로 비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예수 얘기를 나누어주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모아가지고 나 혼자 먹겠다는 거,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한 아이는 내가 먹을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5,000명을 배불리는, 여러분, 누가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될 거예요. 내 아이가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도 되겠지만 거기에 가서도 소중한 사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억압한 부모는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를 닥달하고 자녀에게 억압하고 그랬던 부모들을 회개하고 자녀에게 축복의 말로 그 아이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 아이 만나서 눈물로 미안하다, 잘못했어 아빠,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아이의 마음에 응어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의 해독제가 되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쓰실 거야. 엄마가, 아빠가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 아이 하나가 죽고 사는 것이 있느냐? 혀에 달려, 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예언적인 축복의 그 한마디가 아이를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에 너는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큰 소망이 있고 살아갈 힘이 들어있고 용기가 크게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날 우리 청년 1부, 2부 임원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평소에 늘 이렇게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는데 말도 해놓고 뭐 사주지를 못해서 시간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날은 내가 작정을 하고, 그래, 어차피 나도 밥은 먹어야 되니 점심시간에 모여라. 그래서 무한 리필되는 고깃집에 갔습니다. 실컷 먹으라, 실컷 먹으라. 청년들 다 좋아하잖아요. 너무 잘 먹더라고. 저는 함께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 청년들의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됐는데 너무 교회를 사랑하더라. 여러분, 젊을 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 또 하나는 목회자를 너무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장차 우리 교회를 이어갈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같이 밥을 먹고 저는 금방 이제 왔어요. 대충 먹고. 그 나중에 저 카드 줬어요. 커피집에 커피도 사주러 갔는데 커피도 엄청 먹었더라고. 커피 한 봉이 아니고 막 뭐 이것저것 먹어버렸대요. 그래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만나거나 아이들을 만나면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 이 말씀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3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너무 좋아. 나는 네가 나의 기쁨이야. 사람들의 속에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씀을 주님이 오늘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모의 눈에 비치는 자식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너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랑이고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무렵에 우리 노예 정경노회장 지내신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막 우는 소리로 울먹이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의사인데 이 목사님이 살리겠다고 앰뷸런스로 병원에 싣고 갔대요. 그런데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이 박 목사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음성을 듣고 싶다 한대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기회 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어쩌고 뭘 한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사모님하고 통화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노 회장님 연락해서 같이 일산에 갔어요. 병원 지하에 딱 도착하는데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천국 갔습니다. 20분 전에, 내가 도착 20분 전에 갔대. 여러분,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례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그를 살려보겠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의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올라갔더니 그 가족들이 다 눈이 뻘개서 모여있더라. 남편이 떠난, 엄마가 떠나버린 그 자식들이 모여서 눈물이 뻘개더라. 여러분, 중요한 사람은 병원에서 나를 치료해 줄 의사이겠죠. 분명히 중요한 사람 맞겠죠. 그러나 태어나고 나면은 의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중요한 사람이지 나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사람은 늘 곁에서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 가족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 되고 싶어하고 중요한 사람이 우리 인생 목적인 점 살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미미하지만 늘 곁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이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정말 미미하지만 내 곁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우리 한 번 더 이 한 아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중요한 사람들 거기 많이 있었지만 이름 없는 이 한 아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 이 한 아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내가 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또한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금 푸르고 푸른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